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사람이 일생을 살면서 안전에 대한 욕구, 또 평안에 대한 갈망, 이런 것은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이 큰 욕구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안전, 그토록 바라는 평안이 우리 삶에 잘 찾아오지 않아서 우리의 삶은 사실은 우리가 바라는 것과는 다르게 늘 불안하고 또 불만족하고 또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은 또 사실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어떤 불안, 또 불만족, 두려움의 근원에 있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미래를 잘 알지 못하는 데서 기인합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불충분함, 내가 가진 능력이나 내가 가진 물질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또 불안해합니다. 또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의 불안정성, 관계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안전함을 줘야 되는데 관계가 우리에게 또 불안함을 주는 또 다른 요소가 되기도 하죠. 그런데 이 여러 가지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요소들을 살펴볼 때 가장 큰 어려움은 우리에게 있어서 이것을 내가 통제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통제할 권한도 내게 없고 통제할 능력이 없어서 이 세상에 내가 살아가는 미래라든가 이걸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물질을 얻고 싶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물질이 얻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관계도 내가 맺고 싶다고 해서 이런저런 관계가 내가 원하는 만큼 충분히 나를 안전하게 해주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그런 통제력, 그런 걸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없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굉장히 불안해지는 것이죠. 올 한 해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어디서 살아야 안전할까요? 제가 해외에 이렇게 살다 보니까 재미난 현상을 하나 알게 되죠. 북한에서 미사일을 쐈다 그러면 이태리 사람들은 어딜 가도 물어봅니다. 북한이 미사일 쐈다는데 너네 나라 괜찮냐? 괜찮다고 이렇게 말해주지만 괜찮다고 말하는 이제 저를 굉장히 이상하게 보죠. 왜냐하면 걱정하고 두려워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괜찮다고 말하니까 한국에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불안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태리에서 지진이 나거나 혹은 유럽에서 테러가 일어나면 사실은 우리가 사는 삶으로부터 멀리 있잖아요. 근데 한국에서는 또 금세 전화가 와요. 지진 났다는데 괜찮은지, 테러 났다는데 이태리는 괜찮은지. 괜찮다고 말해주지만 참 거기 유럽에 사는 건 정말 불안하겠다고 그렇게 말하죠. 어디 사는 게 편안하고 안전한 것입니까? 어디에 살아야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요? 세계 여러 곳이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안전할 수 있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를 안전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고 안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24절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누워서 잠을 달게 자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셔서 나에게 안전함을 주실 줄 믿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달게 잠을 자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이 세상의 모든 불안한 요소들을 다 주님 손에 맡기고 올 한 해는 주님께서 다 알아서 해 주실 줄 믿고 주님 안에서 평안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얼마나 충분한 물질이 있어야 우리는 안전하다고 느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질적인 그런 자산에서 안전함을 찾으려고 하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한 비유를 들어 가르치십니다.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12장 15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변경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 부자처럼 많이 쌓아두고 곡간을 더 크게 짓고 물질을 많이 쌓아두고 그러면 내가 평안해지리라,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이런 삶은 우리 삶에 잘 찾아오지도 않거니와, 이런 삶을 누린다 한들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데려가신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21절 말씀과 같이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된다는 것은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는 가난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하여는 부요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하면 세상에서는 가난하게 보일지라도 부요한 자처럼 살아가게 돼요.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아무리 부요해도 하나님 앞에서 가난하면요, 그 부요함은 아무 가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부요함은 늘 근심이요 걱정이거든요. 그래서 디모데후서에 나오는 것처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돼서 그것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찔러서 믿음에서 떠나게 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에서 부요한 것을 평안의 근거로 삼으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 부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요 은혜이지 평안함의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재무 구조는 항상 탐심의 근거를 두고 있어요. 요새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이 비트코인 아닙니까? 제가 몇 달 전에 어떤 소그룹에서 비트코인 절대 사지 마라,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절대 이건 상품이 아니에요. 이것은 어떤 돈이 아니에요. 이것은 사기입니다. 사기. 탐심을 자극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거기에 투자라든가 뭐 이런 명목으로 하게 해서 돈을 뺏으려는 탐심에 근거한 사기죠. 절대 투자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올해에만 2조가 넘는 돈이 투자됐다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 우리 참 평범한 아줌마, 아저씨들, 학생들, 직장인들이 거기에 투자했다고 합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에요. 이 세상의 재무구조는 탐심의 근거를 두고 있다는 것, 그래서 욕심과 물질과 관련된 수많은 죄가 그 재물을 소유하는 것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겪는 이 물질과 관계된 주된 문제는
돈이 없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충분한 돈이 없다는 게 우리에게 문제예요. 충분한 것이 없다는 것. 실제로는 우리가 먹고 쓰고 자고 할 것이 다 있어요. 그런데 충분히 없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우리는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내가 안전하다고 느낄 만큼 충분히 쌓아두고자, 예수님 말씀하신 부자처럼, 그래서 적어도 물질적인 것으로 걱정을 내가 안 하고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그런 날은 잘 찾아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안전과 평안을 물질적인 충분함에 두는 한 우리가 바라는 평안은 오지 않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우리가 평안한가?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고자 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평안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 간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끊임없이 물질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할 일들이 생기고, 이제 다가오는 등록금은 어떻게 낼까, 이제 곧 다가오는 또 월세는 어떻게 낼까, 이제 곧 다가오는 이런 일들은 어떻게 할까, 늘 근심할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오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결심하고 우리 마음속에 해줘야 될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고, 하늘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신지 다 아신다고 우리가 고백하며 그날 괴로움은 그날로 끝내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잠을 달게 자고 모든 두려움을 물리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만족해 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부욕해 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충분하게 해주시는 분인 줄 믿고, 한 해 동안 모든 물질적인 근심 걱정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안전한 관계죠. 많은 사람들이 관계 안에서 안전함을 찾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관계 안에서 불안해해요. 부부는 서로 부부관계가 안 좋아져서 떠날까 봐 두려워하고, 친구는 그 친구가 나에게서부터 멀어질까 봐 불안해하고, 고용주는 내가 고용한 사람이 다른 곳으로 직장을 옮길까 봐 불안해하고, 고용인은 나를 고용한 사람이 나를 해고시킬까 봐 불안해하고, 우리 교회에서는 나랑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 한국으로 귀국할까 봐 불안해하고, 또 그래서 관계 안에서 늘 불안한 거죠. 어떻게 하면 안전한 관계를 맺을까? 그러니까 갈 사람하고는 깊은 관계 안 맺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불안하니까. 관계 안에 우리의 평안함, 우리의 안전함을 두는 한 관계는 풍성해지지 않습니다. 관계 안에서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는 없어요. 여기에 잠시 머무르는 유학생이나 주재원들도 내가 여기 영원히 살 거 아닙니까? 갈 사람이니까 여기 사람하고 친하게 지낼 필요 있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거리 두니까 관계에 풍성함이 없어요. 관계에 안전함을 두고 관계 안에서 무언가를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한 그 관계는 매우 제한적이 되고 관계는 불안할 수밖에 없고 관계 안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세상의 관계는 모든 관계가 다 일시적인 관계입니다. 다 지나가는 관계지 어떤 관계도 영원한 관계는 없어요. 영원한 관계 안에 계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시죠. 그러니까 우리 관계의 모든 기초를, 그 기반을 어디에 두어야 되는가? 하나님께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든든히 서 있고 그 기초가 든든한 사람은 이 사람이 나와 1년을 같이 있을 사람이든 2년을 같이 있을 사람이든 아니면 여기서 10년, 20년 같이 있을 사람이든 상관이 없고 나를 해고할 사람이든 내가 나를 떠날 사람이든 그런 것과 상관없이 내 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요 기쁨이요 아름다운 자산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관계를 맺어갈 때 우리 관계가 얼마나 풍성해지겠어요? 우리 교회 같은 이런 교회는 1년에 연간 한 60명에서 90명이 새가족으로 오고 또 그만큼이 가는 교회예요. 이렇게 해서 몇 년 지나면 우리 교회를 거쳐간 사람은 수천 명이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거쳐가고 한국에 가서도 자랑스럽게 밀라노 한인교회 출신이라고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을 제가 가끔씩 만나요. 우리가 그런 관계에 있으면 우리는 얼마나 부유하겠어요? 전 세계에 아마 우리의 동역자, 우리의 친구, 우리의 사랑하는 지인들이 살게 될 것이고 우리의 관계는 아마 전 세계를 누비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께 뿌리 박을 때 관계의 풍성함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내 기준으로 관계를 고르고 관계를 결정하고 내가 관계의 한계를 정하고 그래서 세상의 관계를 지나치게 신뢰하다 보면 어느새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있어야 할 자리에 사람이 들어와서 사람이 왕노릇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 자리에 앉게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11장 10절에는 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래요.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큰 기쁨으로 누렸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수많은 관계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고 사랑받고 존경받고 어디를 가든지 환영받는 위대한 사도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사람에게 사람의 관계에 우리의 안전감을 두지 않고 우리의 평안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에 힘을 쏟는 2018년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할수록 우리는 사람의 묶임에서 벗어나서 자유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풍성함을 누리게 됩니다. 잠언 29장 25절 말씀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안전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잠언 3장 24절, 25절, 26절에서 두려움 없이 달게 자고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또 여호와를 내가 의지할 분이시다라고 고백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9절 말씀부터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을 내리게 하셨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주권자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니 아들아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이 놀라운 계획들 안에 내가 있음을 알고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2018년 우리 특별 새벽기도의 첫날을 열면서 우리 마음 안에 꼭 다짐해야 되는 것은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획하신 바가 있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섭리하셔서 나에게 주셔야 할 마땅한 복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8년을 걸어가면서 때로는 우리 관계 안에서 어려움이 생길 수 있고 물질적인 어떤 위기에 우리가 처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며 괴로운 밤을 보낼 수도 있겠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다 이기게 해주실 거야 라고 믿고 주님께 더욱 기도해야 되겠구나 라고 고백하고 그럼으로써 주님 앞에서 평안을 얻고 흔들림 없이 마지막 날까지 용감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며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의 손으로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비, 주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어리석은 눈을 열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운행하시는 이 놀라운 계획들을 보며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산과 하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두려워할 것이 없으며 근심할 것이 없음을 우리 마음에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내게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총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